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것은 참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유대인 교육법에 대해서 전 세계가 많이 배우는데요. 또한 그 중에 오늘 또 하나를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릴 때 양육할 때에 아이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자아가 조금 이렇게 형성되어질 때쯤 돼가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확 밀쳐버립니다. 밀치고 딱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갑자기 그렇게 친밀하던 아빠가 갑자기 자기를 확 밀치고 그리고 자기를 딱 싸늘하게 외면할 때에 그럴 때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아빠가 대체 왜 이러냐? 나한테 왜 이러냐? 그런데 그날부터 맨날 며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얘가 막 굉장히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대체 왜 이런 거야? 그렇게 혼란을 며칠을 겪고 난 후에 어느 날 아빠가 아이를 안고 얘야,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 아빠도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거를 그 순간에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도움을 구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할 때 어떤 모습이에요? 나만 믿어. 아빠만 믿어. 엄마만 믿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적도 엄마가 대신해 줘야 되고요. 심지어 심한 경우는요, 보면요, 전쟁 나면 아마 막 엄마들이 다 막 총 들고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사람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믿었던 어떠한 사람에게 자기가 어려운 일을 탁 당하면요, 그냥 더 이상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버려요. 완전히 방황하고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 역순으로 40일 기간이에요. 주일 빼고 역순으로 40일 기간인데 이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구속 사역을 깊이 새기면서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 사순절 한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현장, 예수님께서 악한 무리들에게 체포되는 현장에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이 체포되는 현장에는요,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 체포되는 현장에서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버리는 데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이 아예 예수님을 은삼신장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배신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찌된 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지만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버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 잡히시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잡히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는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어떠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방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잡히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이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잡고자 했지만은 이전에는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의 고난도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죄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나음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난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가룟 유다 이 배신. 이제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배신을 했을까? 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럴 때 더 이상 따라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 자신이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허무하게 잡혀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하려고 마음먹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그 현장에서 너무나 가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가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과 함께 이제 자기들이 군호를 짜는 거예요. 그 어두운 산에 가서 누가가 누군지 너희를 잘 모를 거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 내가 입맞추는 그 자가 예수다. 이렇게 군호를 짜는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을 너희들이 단단히 잡아라. 이렇게 지금 현재 작전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뭡니까? 입맞춤은 신뢰의 표시입니다. 입맞춤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입맞춤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신뢰와 사랑과 존경의 이것을 가지고 배신하는 데에, 잡는 데에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입맞춤, 거짓된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쓰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하나가 뭔가 하면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의 도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거짓말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일이고 마귀가 그 모든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거짓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요. 지금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내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요. 내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가지고 거기에 이르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된 것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가지고 목적을,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목적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 거짓된 방법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참된 방법만 쓰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방법을 우리는 쓰지 않는 것. 우리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제자들 가룟 유다가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떠한 유익과 자신의 만족,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많은 경우가 예수 믿는 동기가 나의 어떠한 만족, 나의 유익을 찾아서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의 어떠한 필요를 따라가지고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더 발전해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가 원하는 유익,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 있고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 만족 채워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채워줘요. 당연히 채워져요. 그거는 뭡니까? 보너스예요, 보너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한 거, 이거 엄청난 기적이고 그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었지만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너스예요. 우리의 질병을 낫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또 질병은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것들 다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을 더 나오도록 잘 믿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모습을 따르는가, 이 또 중요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따르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요? 멀찍이 따르더라. 멀찍이 따른다는 건 뭘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나에게 어떠한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나는 도망가겠다. 도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지금 현재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을 보다가 만약에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나는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멀찍이 따라가는 이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멀찍이 따르는 이 모습이 우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고속도로에서요, 트럭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것이 날아가가지고 버스, 관광버스 그것을 그냥 차고 들어가지고 그 관광버스 기사를 때리고 뒤에 승객을 때려가지고 2명이 사망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 나사가 자꾸 이렇게 트럭들은 약간 풀려요. 그걸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거예요. 풀려가지고 풀려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게 바퀴가 확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가지고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무서운 흉기가 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게 뭔지 알아요? 완전히 밀착되어지는 게 꽉 조여져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예수를 그렇게 야단스럽게 믿냐? 예수 그냥 적당하게 믿는 거야. 적당하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안 믿을 때보다 적당하게 믿으면 더 힘들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적당하게 믿으면 굉장히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나한테 평안은 없고 오히려 더 고민과 갈등이 많아요. 이 마치요, 제대로 밀착 안 돼가지고 덜커덩덜커덩거리면서 더 하면서 힘들어져가지고 마모되는 이 상태 속에서 나오는 고통과 똑같아요. 완전히 꽉 쥐어지면 그게 사라져버려요. 주님과 완전히 딱 밀착되어지면 고민한 거 갈등할 거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나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날 모든 것은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오히려 평화가 오고 자유가 와요. 엉거저렴하게 서 있으면요,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돼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경기자지 간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자라고. 오늘은 저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우리는 배우입니다. 무대에 서서 출연하는 배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관객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베드로는 조연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조연이에요. 함께 그 일에 무대에 서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관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관객이 돼버린 거예요. 무대에서 내려와 무대에 있어야 될 출연자가 관객이 되어가지고 멀찍이 지금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어디 있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구경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다 배우들입니다. 연극으로 표현한 배우들입니다. 다 출연진입니다. 구경꾼들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경꾼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가장 나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나를 도망하게 만들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하게 확실히 따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베드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럼 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하면 자신이 더 인간적인 것들을 더 보충하면 베드로는 그럼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그 자체입니다.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이건 지금 모두가 다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50절, 51절 말씀을 우리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0절, 51절 말씀 여기에 우리 같이 한번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자 51절, 5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니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니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굴까요? 사복음 안에는요, 여기만 독특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만. 마가복음 안에만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 없어요. 그러면 누군지 감이 잡히죠. 마가의 자기 지금 현재 신앙 양심 고백이에요. 마가가 지금 현재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어요. 성경을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어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죠? 성만찬을 하시고 끝나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현재,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잖아요. 그죠? 마가는 이 당시 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 안에 소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마가는 자기 집에 와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한 청년으로 불과해요. 그런데 이제 갔어요. 먼저 12제자 중에서 먼저 밖에 나가는 인물이 누굽니까? 유다가 먼저 밖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대제사장 무리들하고 함께 흥정을 합니다. 빨리 돈 줘. 내가 알려줄게. 돈을 줍니다. 마가 집으로 가자. 마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마가 집에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딱 들이닥쳤는데 이미 떠난 거예요. 많은 무리들, 막 검을 들고 몽치를 들고 막 왔는 이 무리들을 보고 마가 막 기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벗은 몸으로 배혼입을 덮고 자다가 갑자기 그 들이닥친 무리들이 이제 다시 산으로 가는 걸 알고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배혼입을 덮어쓰고 확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잡혀버리는 겁니다. 반항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 잡혀가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야 너도 인물이지 하면 탁 잡는 순간에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배혼입을 확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신도 도망간 신세였다는 것을 양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굉장히 이 상태도 도망을 갔지만 이후에도 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갈 때에 내 조카도 데려가자. 같이 가지 뭐. 갔어요. 선교가 만만찮아 힘들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같이 못 가겠다고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이런 나약한 인물이 마가예요. 이 마가와 같이
도망가고 포기하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가? 큰 소리 쳤지만은 결국은 흥분하기 잘하고 칼이나 빼가지고 그냥 귀나 내리치고 그 정도의 용기 있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가지고 이 대제상의 뜰에서 이 하석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멀찍이 불을 쬐고 있다가 너 예수와 같은 무리 같은데 하니까 난 몰라. 조금 있다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너 맞아. 나 저분 누군지 모른다니까. 아니 맞다니까. 나는 저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해버리면 멀찍이 따라가. 이 연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 궁금하잖아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잘 따랐는가? 그 비결이 뭔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이 비결은 다름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인하게 타고난 사람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겠지. 용기라든가 어느 정도는 차이 나겠죠. 어느 정도는 뭔가 좀 담대하게, 그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나약한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루터라고 별거 있는 책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교육의 기치를 걸었을 때에, 그러고 난 후에 임스 의회에 나가서 이제 연설하는데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그 앞에서 입이 안 떨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어.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도 너무 두려워서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에 루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당신이 그러고 주저앉아가 실망하고 있냐고 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루트가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약한 마가 계속 나약한 상태로 남아있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이 마가는 이제 복음 증거자로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까지 갑니다.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순교를 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웁니다. 그 순교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이 마가의 그것은 사람들이, 후세 사람들을, 마가를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마가의 그 시신이 이슬람권 안에서 시신이 훼손될까 싶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베니스 상인들이 마가의 시신을 가져오는데 통관을 할 수 없잖아요. 이슬람 통관을 못 하잖아요. 무엇든 다른 물건하고 해야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워낙 돼지고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속에 싸가지고,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탁 나오니까 알았어. 그 안에 시신을 싸가지고 그렇게 시신을 보호해가지고 와서 베네치아 그곳에다가, 다 옛날에는 성당 안에다가 이렇게,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넣잖아요. 그 지어놓은 것이 바로 베네치아 산마르코 성당, 산마르코 광장 앞에 있는 그 성당. 그곳에 시신이 여치네. 제가 성당에 시신이 이게 아니라 그만큼 후세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만큼 정말 믿음을 본받고 싶은, 신앙의 그 자세를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욕구를 채워주는 정도의 수준의, 내 만족, 내 이익 그냥 추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은 채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으로 주님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채워지고 싶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어떠한 주님을 따를 때에 관만적인 자세로 멀찍이 배우가 되어서 따르면 안 됩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더 입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능력을 드리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